예, 오늘 이제 사무엘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10장과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8장과 9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8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윗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팽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9장에서는 이제 사울 집안의 그 한 사람이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제 자비를 베푸는 내용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배운 내용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기억할 것은 그 다윗 왕이 왕국을 팽창한 것은 이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한테 받은 은총이 있었고, 그 은총을 다시 이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실 이 10장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9장에서 있었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아, 헤세드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어 같지 않습니까? 헤세드. 우리 성경으로는 뭐, 은총, 은혜, 자비, 뭐,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인데, 이제 9장에서는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제 헤세드를 베푸는 내용이고요. 10장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이제 헤세드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은 그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고 10장에서 한우는 나하스 왕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크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우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총, 헤세드를 수용해서 복을 받지만 이 한우는 그것을 거절해서 이제 전쟁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10장 넘어가 보세요. 10장 2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동일하죠? 은총을 베풀겠다.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다른데 이 헤세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11장까지 이어져요. 11장에서는 햇사람 우리아의 이야기와 이제 밧세바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11장의 사건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10장에서 다윗과 암몬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11장이에요.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다윗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충직했던 그 부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매정하게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던 이 다윗이 11장에 가서는 급격하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이제 상반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어서 다윗이 그 암몬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죠. 그래서 암몬 왕에 이었던 나하스가 죽어요. 근데 이 나하스 왕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두렵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다 빼버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 있을 때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 등장을 해서 사울이 이 나하스를 격퇴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 암몬은 실제적으로
다윗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과는 어떤 면에서 이 종주국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견을 언제 하냐면 1절에 보면 여기 그 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그 후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 이후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다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13장 한번 가보세요. 13장 1절로 뭘로 시작하죠? 그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 이제 10장과 11장, 12장, 12장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다윗이 사절단을 파견했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지배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1장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송해요. 예. 이스라엘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서 다윗이 자신의 어떤 지배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동맹 국가의 지도자의 장례식에 고위 관리직을 파송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지도자를 만나서 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정부의 영향력, 그 나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조치인 거죠. 뭐 오늘날에도 사실 한 나라의 국가가 대통령이 죽게 되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사절단의 파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몬 나하스 왕이 사울에게 격퇴됐죠. 그러면 나하스와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편한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죠.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가 다윗도 역시 사울과의 관계가 불편했었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 다윗과 나하스가 한때는 그러한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여기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뭐 한 것처럼요?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은총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 한때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여서 그러한 고마움의 표시, 어떤 면에서는 옛 정을 이제 굽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서 보냈는데 이 암몬 왕이 그 관리직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 사절단들에게 굉장히 수모를 안겨주는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왕의 관리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그것이 묵살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오해가 되냐면요. 3절 여기 보시면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그 다음에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해서 이 3단계 논법을 키는 거예요. 엿보다, 그 다음에 탐지하다, 그리고 결국은 뒤엎어버리다, 합당시켰다 라고 그 이야기를 잘못된 조언을 듣고 결국 이 사절단에게 수모를 주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수모를 줬어요. 첫째는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수염은 남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이 남자의 상징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요. 아랍 사람들 보면 다 수염, 콧수염을 기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특히 더군다나 율법에서는요. 이 율법에서는
결코 강제로 수염 자르는 것을 금지해요. 레위기서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7절. 27절입니다. 죄송해요. 27절. 네, 죄송합니다. 27절.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서 금지된 일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저지르는 일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요. 굉장한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사야서 50장에 사용돼요. 이사야서 50장 한번 가보세요. 50장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수염을 깎는 행위는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러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언제냐? 본인이 극한 숙취를 당했을 때는 수염을 깎아요. 그거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격적인 모독 행위예요. 그래서 이 72역에는 이 수염을 어떻게 깎았냐? 수염이 이렇게 나면은 이 반을 이렇게 깎았다라는 표현을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수염 길이의 이제 절반을 잘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잘랐든 간에 수염을 잘랐다는 행위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럼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렸다라는 것은 뭐냐? 이 당시 옷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것 역시 굉장히 큰 모멸감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요. 포로를 잡아갈 때 옷을 찢고 그 나체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군다나 속옷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결국 그 고문사절단들의 그 모든 하체가 사실은 다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이 구약 성경 토라의 기준에 어긋나게 하는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신명기서 2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복장에 대한 규례예요. 이게 22장 12절 보세요. 12절에 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옷자락 끝에 이 네 개의 귀에 술을 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실은 다 잘라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모독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윗을 향해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렇게 사절단의 극한 모멸감을 가지고 이제 귀환하는 그 사절단에게 다윗은 이제 여리고에서 머물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것은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모멸감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면 그 수치가 자기 동족, 가족들에게까지 보여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큰 배려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머문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여리고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으세요? 예, 첫 번째 함락시켰던 그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암몬이 다윗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수모를 겪었고요. 드디어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암몬도 자신이 전쟁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용병들을 고용해요.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 써놨는데요. 총 4개예요. 벳르홉, 그다음에 소바, 마아가, 돕. 이 4개는요. 아람의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총 합치면 33,000명을 용병을 고용을 하고요.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통해서 이 용병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는 한 약 34톤 되는데요. 제가 어제 10월달 은시세, 국제 은시세를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 약 33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이들을 용병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요압을 보내요.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요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담대하라라고 외쳐요. 너는 담대하라. 이 용어는 특별한 용어예요. 이 용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과거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했던 말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신명기서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3번 연속. 담대하라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전통적인 용어를 지금 요압이 사용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요압이라는 인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요압이라는 인물은 신앙적인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권력에 어떠한 굉장한 그 탐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급한 상태였던 거죠. 그때서 자신의 어떠한 고백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요압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모습 속에 결국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는데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암몬이 1차전에서는 패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다시 동맹을 해가지고 2번째 전쟁을 일으켜요. 이 2번째 전쟁을 할 때 그때 드디어 다윗이 참전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참전을 해서 18절에 보면 아람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 4만 명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소박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장의 내용은 뭐냐? 간단히 요약하면 자비를 베푸는 다윗을 거절했던 이 암몬의 최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암몬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냐면 12장에 가서 끝나요. 자,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보시면 11장은
정말 유명한 이제 이야기죠. 자, 다윗 이야기하면 두 명의 인물이 떠올라요. 보통 첫째는 다윗 하면 골리앗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다윗 하면 밧세바가 떠올라요. 이 11장은 다윗의 실패가 시작되는 이제 곳이에요. 저희가 상 배울 때 이 사무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11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실패하는 내용, 다윗의 범죄와 그가 겪는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바로 그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시작이 되는데 이 11장은 12장과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 이제 나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석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11장 1절에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기에 요압을 보냅니다. 그리고 12장 26절에 가서는 요압이 랍바를 점령하라며 다윗을 전쟁터로 부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밧세바 잠자리를 같이 하고요. 또 이 12장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여기 세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구절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악하게 보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그 교차 구조 할 때 핵심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 11장과 12장의 핵심 요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악하게.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자, 암몬과의 이제 전쟁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0장에서 발생했던 전쟁의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람의 연합군들을 통해서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대파됐는데 암몬 군대는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그 해에 돌아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해에 돌아와.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해가 바뀌고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는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럼 이게 왜 이 해가 바뀌어서 전쟁을 하냐?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럼 건기가 언제냐? 봄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식량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에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을 in the sp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봄에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전쟁에도 다윗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요, 왕의 출전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써요. 앞절에 보면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출전을 했는데 다윗은 남아있는데 누가 출전을 했냐?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써서 마치 다윗만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절 맨 끝에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써서 다윗이 지금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요, 직무유기예요. 왜 직무유기일까요?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8장 20절.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냐? 우리 앞에 나가서 대신 싸워줄 자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쨌든 부적합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뒤를 이은 게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는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1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무유기는 첫 번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쌓여서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의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은 밧세바를 본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죄의 출발점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내 사명, 그것이 뭔지를 잃어버렸을 때 죄가 출발을 했고 홀로 남겨진 것은 그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출발점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그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죄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너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러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길 때 우리가 죄의 출발점에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다윗은 이렇게 홀로 남겨졌을 때 이제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시점이 언제예요? 저녁 때예요. 그죠? 저녁 때. 자, 1절에서 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황상.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시험하는 기준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도 없을 때 불행하게도 한 여인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시점으로 저녁 때예요.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어요. 이 저녁 때라는 이 단어는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수취침이라는 게 있어요. 점심에 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통 몇 시냐면 오전 11시에서 4시예요. 그때 이게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 이 오후 4시라는 것은 이 지금 저녁 때하고는 한참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닐다가라는 것도 계속 자기의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이 무료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성 배울 때 다윗성의 터가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밑에서 발견됐어요? 위에서 발견됐어요? 맨 위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다윗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거하는 가옥들을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녁 때 그것을 보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사람을 보내죠.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분명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바세바가 아닙니까? 예,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의 신분을 확인해요. 근데 그 전령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암의 딸,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활을 시켜서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지금 욕정을 품고 알아보는 건데 이 알아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바뀐 거죠. 같은 단어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을 해서 신분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암의 딸이랍니다. 엘리암.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가시면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암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뛰어난 지략가예요. 모사꾼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무엇을 조언하냐?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대낮에 취하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압살롬이 그때 또 하나의 지략군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후세예요. 후세는 다윗 편이었거든요. 일부러 압살롬 편에 있어서 다윗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래서 거절당해가지고 홧김에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목매서 자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히도벨 그리고 그 엘리암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측근이에요. 더군다나 이 엘리암은 자기 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끝까지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요. 다윗 편에 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정을 끊기가 어려운데 이 엘리암은 올바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유력한 가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햇사람 우리아란 또 아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37의 용사 중에 들어가는 아주 용장이었고 히타이트죠. 영어로 하면 햇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이 가문이 얼마나 유능한 가문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이 내용은요. 다윗을 향한 첫 번째 경종이에요. 왜 그랬느냐? 표현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이 부하는 어떤 암시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알아보고자라고 했던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전령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랐다면 다윗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용어를 들었을 때 그 계명을 생각했다라면
다윗이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계명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은요. 욕망에 휩싸였어요, 다윗이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 그리고 그가 그 여자를 취했다. 그리고 그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가 그 여자와 동침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게 동사예요. 보냈다, 취했다, 데리고 왔다, 동침했다, 돌아갔다. 근데 앞에 다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 와우 용법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취하고, 데리고 오고, 동침했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욕망에 휩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째를 제외한, 이 마지막, 이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중간에 굉장히 템포가 느려지는 이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좀 다르죠? 여기서 다윗은 2번째 경종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는 거예요, 지금 2번째 경종을. 왜? 더군다나 그 여자는 지금 어떠한 상태냐? 그 여자가 당신이 알아보라고 했던 그 여자의 상태는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해진 상태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정한 상태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성의 생리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여인의 그 생리가 시작되는 날부터 피가 흘려지는 7일째까지는 부정해요. 그리고 피가 그친 7일 이후부터 또다시 7일 때까지 또 부정해요. 그러니까 총 14일이 부정을 해요. 그리고 14일이 마치는 때에 이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해요. 그것이 바로 깨끗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결 의식을 목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무엘서 저자는 또 이 전령은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당신이 욕망을 품고 있는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에서 깨끗해진 상태였는데 결국 그것은 그 여자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가임 기간에 들어선 여자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목욕은 일상적인 목욕이 아니에요. 부정에서 깨끗해지기 위한 목욕인 거예요. 오늘날에야 이 수도시설이 좋으니까 매일 샤워를 하죠. 이 당시 3000년 전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일상적인 목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이러한 여자를 이제 취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은 전령을 통해서 그녀의 이름을 들어요. 그죠?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는요. 다윗이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녀 이름을 안 불러요. 더군다나 그녀에게 말도 꺼내지 않아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이 4절에서 유일한 첫 번째 대화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냐면은 나중에 5절에 가서 그 여인에게서 나와요. 첫 번째 말이. 그게 뭐냐면 내가 임신했습니다. 네.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요. 여기서 철저한 약자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가 임신했을 때 다윗을 향해서 어떠한 요구도 한 적도 없고 협박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일부러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옥상에서 목욕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은 누구의 죄를 지적하냐?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단을 보내서 누구의 죄를 지적해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죠. 더군다나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있고 또 레위기에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어떻게 되냐? 돌로 쳐서 사형에 당해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고 또 지금은 더 지위가 상승했을 거고 얼마든지 젊은 여자를 원했다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결국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아내에서 솟구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범죄와 유사해요. 똑같아요. 둘 다 바라봤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탐내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똑같은 단어예요. 취했다. 라카흐, 취했다. 둘 다. 그리고 둘 다 죽음이라는 요소가 등장을 해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이러한 죄를 다윗이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살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 보시면 6절에서 27절인데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은요. 다윗이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5절은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폐 시도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은폐 시도입니다. 첫 번째 은폐 시도는 뭐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질문을 해요.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왕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다윗이 세 개를 묻죠. 뭘 묻습니까? 첫 번째, 요압의 안부. 그 다음에 군사의 안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의 안부. 우리 성경에는 싸움이 어떠했는지라는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또 동일한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요압의 샬롬, 군사의 샬롬, 그 다음에 전쟁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지금 요압에게 의해서 이제 소환돼서 어쨌든 왔어요. 우리아가. 다윗이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질문 자체가 용장, 군인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고요. 이것은 소식을 전하는 그냥 전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럼 다윗의 이 질문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서 동침하게 하는 계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숨기기 위한 표면적인 발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는 사무엘서에서 아브넬이 죽을 때 사용된 이 세 번의 단어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을 때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등장은 결국 우리아도 죽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 단어예요. 자,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자, 보세요. 샬롬을 묻고 있어요. 평안을 묻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의 평안을 깼어요? 아니죠. 밧세바의 평안을 깼죠.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제로 취했잖아요. 평안을 깬 자가 지금 평안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평안이 깨진 것은 결국 종국적으로 누구와의 평화가 깨진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 평안을 외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나가는 평안의 메시지도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겸증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의 평안을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평안을 물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잔꾀를 계속 부립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 다윗이 어떡하냐?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제 내려가라. 그래서 발을 씻어라. 발을 씻으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완곡 어법이에요. 발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9절에서 우리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야 기본으로 내려주니 왕궁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 잘했어. 자, 우리아는 안 내려가요. 누구랑 잡니까?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요. 그의 부하들이라는 표현만 해도 되는데 주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경고하느냐? 우리아는 계속해서 충직한 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근데 주인은 부하를 지금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먼저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는 잔다라는 단어가 맨 뒤에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잔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잔다. 누구와? 다윗의 관심이죠. 잔다. 누구와? 다윗은 누구와 자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와. 그런데 우리아는 그게 아니라 그 주의 부하들과 자는 거예요. 우리아의 거부예요.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왜요? 누구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근데 이 거절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기 앞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다윗이 물어봐요.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가 있는데, 여호와가 저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집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앞에 보시면 내려가서라는 것이 계속 이 대화 속에 반복돼요. 다윗은 내려가라.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서 내려보내는 자예요. 그래서 총 4번 사용돼요. 내려보낸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안 넘어가요. 두 번째 잔꾀를 불려요. 이번에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아는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상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지금 보면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했어요. 취했어. 그리고 저녁 때에라는 표현을 해요. 다윗은 저녁 때에 맨정신으로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는 저녁 때에 술을 취했는데 그 다윗의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에요. 우리아를 불렀어요. 술을 엄청 먹였어요. 그 술을 먹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꼭 내려가라.
그리고 술 취해서 일어났을 때 비틀거렸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 모습을 지켜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언제까지? 그가 그 아내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보기로 마음 먹었겠죠. 왜? 자기가 이미 범할 때 자기가 옥상에서 그녀의 집을 봤잖아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장소예요. 그런데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어요. 9번의 어떤 속임수를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2차 시도를 하죠.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했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이고요.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다윗은 율법을 가진 자고요. 우리아는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또는 율법을 가진 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예요. 우리아는 충직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마음을 속였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악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충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충직한 행실이 나와요. 유대인이 죄를 짓는 거죠. 이방인이 죄를 안 짓고. 이거와 동일한 유사한 표현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 17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그가 율법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편지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인에게로 인도하는 자는 꿈에 있는 자의 편시요 율법에 있는 현식과 진리의 모본을 강도 어리석은 자의 길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그러죠. 자, 근데 건너뛰어서 24절 보세요. 24절.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똑같죠? 바울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자칭하는 네가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한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어쨌든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이제 밀서를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해요. 14절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읽어봐 주세요. 편지에 썼던 얘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저녁에 술 취한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지를 썼어요. 어떠한 편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죠. 자,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은 시점이 언제예요? 저녁이죠. 다윗이 이제 살인을 하라고 이 교서를 쓰는 시점이 언제예요? 아침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은 그냥 하루 종일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그냥 우리아를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15절에 앞에 돌아. 그리고 뒤로 빠져라. 그리고 그로 죽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자, 이것은 손자병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게 하는 이 계책이 있어요. 사도살인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제 전쟁터, 적군의 손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명석한 두뇌에서도 배웠을 수 있죠. 생각해낼 수 있죠. 근데 과거에 다윗이 이것을 겪었어요. 언제? 예, 그렇죠. 사울에 의해서 겪었어요. 사울이 자기 딸을 미가를 준다고 했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블레셋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거 원래 뭐 하려고 했던 거? 딸 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그 행위를 다윗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아졌어요. 어. 자, 어쨌든 이 요압이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을 하죠.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 죽어요. 그죠? 자, 요압은 다윗에게 충직한 것 같으면서도 똑같이 행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우리아만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죠? 근데 요압은 그게 아니라 이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서 결론적으로 그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죽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9절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11절에도 내 주 요압과라는 표현이 있고 13절에도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충직한 부하와 배신한 주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은폐 시도는 어떡합니까? 성공을 해요. 두 번째는 성공을 하는데 이제 요압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18절에 보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전령이 가서 22절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뤘는데 마지막 끝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런 요압에게 하지 말았지 이 일을 걱정하지 말게. 예.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번 일이 내 눈에 악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은폐 시도가 성공했어요. 자, 다윗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는 딱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제 안도의 한심을 친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지냐면 사울과 적장,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애도를 표했잖아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도를 표했잖아요. 성대하게. 근데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죽었을 때는 그 모습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갑니다. 그의 죽은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요. 26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아의 죽음에 유일하게 애곡하는 사람은 이 밧세바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운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기 남편을 죽었을 때 애도했던 모든 표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 저자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하면서 27절에 이어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다윗이 고엘 제도를 악용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자, 다윗은 완전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죠. 그다음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들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고엘 제도 아시죠? 고엘 제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웠죠? 그렇죠. 룻기 할 때 배웠죠. 고엘 제도가 뭡니까? 유대인 중에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그 남아있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이어주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아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고엘을 물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후손이 끊겨요. 그거를 누가 자처한 거예요? 다윗이 자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것을 고해를 행할 때 공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아주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고엘 제도를 악용하잖아요. 자기가 왜 태어났어요? 보아스의 고엘 행위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때는 선한 행위였죠. 근데 자신의 이 고엘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공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아이든 아이가 아니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자연스러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잃을 게 없는 거죠. 완벽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증조부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방인 여인을 구원했는데 자신은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인을 죽여버리는 거죠. 남편을 죽인 거죠. 어쨌든 이 다윗은 이렇게 악합니다.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자기의 남편을 죽인 자가 다윗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 비운의 여인이에요. 이 밧세바는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 저자는 이야기해요. 밧세바라는 표현을 안 해요. 이것은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경고죠. 너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이 표현이 마태복음 족보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죠? 자, 왕의 결혼식인데 아내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그 다음에요. 예,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 27절 하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의 평가입니다. 여호와의 평가.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 일이. 근데 이 그 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다윗은 25절에 그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11절에는 우리아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서에서 악한 왕을 평가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아의 죽음과 밧세바와의 결혼은 다윗 편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승리.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의 범죄는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범죄예요. 다윗 혼자만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윗의 명령에 조직적으로 움직여주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묵과하는 부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을 어겼어요. 그죠? 어떠한 계명이 어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도둑질한 거에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했죠. 다 어겼죠. 그 다음에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만 지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냥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굉장히 악독한 자예요. 그리고 이 악독한 행위는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그 사건하고 동일해요. 이게. 나봇도요, 나봇이라네. 아합도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 그 눈에 가시되는 나봇을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요. 죽이라고 해요. 죽이라는 그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죽인 이후에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선포를 듣고 아합이 회개합니다. 이제 다윗도 나중에 나단에게서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이 패턴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아합의 패턴과 동일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그 고백적인 시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마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멸망했어요. 그죠? 하나님 받아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 예? 마음이 합한 자? 하나는 회개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 편에서 말고. 사무엘하 7장 가보세요. 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 때문에요? 약속.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 나단 신탁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크나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죠. 네. 다윗도 어쨌든 회개했지만 나중에 벌을 받잖아요. 자신의 아들 4명이 이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에게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다윗보다 나은 자가 아니다.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 훌륭했던 다윗이 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남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계명을 어겼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나락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받기를 또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